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 가족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여행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고 참 오고 가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 항상 모이는 곳에서도 제한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렇게 참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의 삶은 어땠습니까?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고난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본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드디어 본격적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무런 생존의 능력도 없었던 한 무리의 노예에 불과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없이 광야의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앞에 항상 떠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광야같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의 참된 인도자와 보좌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절에서 잘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돌아가야만 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 즉 하나의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도 광야에서의 생활이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광야의 길과 같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길에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과 축복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도 쳐서 완전한 폐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참 자신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저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보다 갑절에 이르는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다윗 역시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약 12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며 가장 힘든 고난의 기간이었지만 또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편하고 쉽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곧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주었지만은 쉽게 편하게 다윗에게 왕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왕권을 부여받았다면 그의 왕권은 어느 왕과 같이 그냥 세속적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기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 길은 결코 멸망이나 사망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시편 66편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 그물이나 어려운 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겪어야 하는 비참한 참 경험들을 말합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는 것은 곤란이나 감금의 상태에서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의 상황에 둘러싸이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는 것은 무거운 삶의 질고를 통해 그들에게 극한 고통을 느끼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험은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임하지 않으면 통과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때 소위 불시험으로 불리는 강한 시련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시험은 성도가 최선을 다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감당하지 않는 시험을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은 다시 재시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다 치르기까지 모든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시험을 잘 치른 학생에게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며 극복하는 사람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드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타는 듯한 광야와 홍해와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후에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즉 혹독한 불과 물의 시련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 고통스러운 것이면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해서 시련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구름기둥은 단지 참 위로만 올라간 그런 기둥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을 차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도 이스라엘 전체를 비칠 수 있을 만큼 광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이 빛이나 밤이면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의 변화 혹은 맹수의 출몰 등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광야길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 어떤 대적도 위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울의 추격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자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10여 년간에 걸친 사울의 필사적인 추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해져서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땅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나 죽는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확실히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비록 자기들이 불에 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탄 냄새조차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다고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따라 미쳤을 때도,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 앞에 펼쳐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해야 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허탈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함께하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도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광야길은 노약자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도 거칠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길은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못지않게 험난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안전하고 평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는데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심지어 부인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도 쑥쑥 잘났는데 사라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부음을 받았을 뻔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난의 훈련을 받은 뒤에야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련 기간 동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은 다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 조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켜가지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내볼 때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훈련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훈련을 잘 겪어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 복을 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전에 제 기도하고 특송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끌었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진정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땅에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